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52번째의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가교회 가운데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성숙한 철이 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또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 올해도 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5번째, 과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밖에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사실상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저런 이 기독교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회사 나와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 어디 한번 네 행동 한번 보자.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또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험들, 이것을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 저게 기독교구나. 아,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 있구나. 다르긴 다르네. 진짜 다르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서 막 착한 척, 이쁜 척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뭐 그러다가 살다가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 계획을 이 우주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와 영향력은 결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에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제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특별한 자녀입니다. 시작. 자녀, 성도 막 다 나와. 좀만 길어지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 예? 이제 저 목사가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특별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속상한 일, 힘든 일, 혹여라도 내가 뭐 무시당하거나 좀 내가 기분 나쁠 일 있어도 결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우리 예수님하고 바꾼 사람들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기죽어요? 어깨 피세요. 아셨죠? 자, 지금은 소위 말하는 4차 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와 인간이 너무나도 이제 가까워진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5차 혁명 시대가 또 오고 6차, 7차 나오겠죠. 이 말은 뭐예요? 더 편해지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차, 2차, 3차, 4차 연말이라서 이제 회식하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혁되고 할 수 있었던 거, 뭐 AI니 뭐 빅데이터니 뭐 디지털화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렇게 산업혁명이 바뀔 수 있었던 그 기준은 결국 뭐냐?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간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제적 가치.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우리에게 득이 될수록 이 혁명은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인간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미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보세요. 인구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악이 없잖아요. 우리 행복의 이름이 어떻게 지었죠? 유한이, 유안이, 예. 앞으로 시작하나 뒤로 시작하나, 예, 안유한, 예, 안유한입니다. 예, 안유한입니다. 우리 교회 큰일 한 겁니다. 애국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희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내라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랑이 없고요. 성숙한 오래 참음이 없고요. 그리고 온전한 협동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세상 속에 그들이 갖지 못한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이 2024년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농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 프로그램 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그거 되게 웃겨요. 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막 이제 퀴즈를 맞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할멈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막 그래요. 뭐 말을 해? 그러면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 그래? 왼수!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나와야 되죠? 천생연분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게요? 평생 왼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부부 사이든 또 자녀와 부모의 사이든 또 내 이웃과의 그런 모든 사랑에서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진심과 내 열심만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 요즘에 문제가 생겼어. 다 모입시다. 손잡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 아니죠.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죠. 오히려 손만 아프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완성을, 온전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진심만 열심만 가지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자기 만족의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숙한 사랑 안에는요, 이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또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죽기까지 하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 때로는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요즘 애들은 부족한 거 없이 잘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혼내는 게 뭐예요? 자기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불만족스러워서 많이 혼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아이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고통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부모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건 우리 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도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유혹이 될 만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제가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공부를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서희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얘가 성품이 꽝이야.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자, 그런 손녀딸이 좋으세요? 아니면 얘는 공부는 되게 못해. 그런데 성품은 예수님과 같은 명품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번이에요. 이건 2번, 3번 물어봐도 2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요, 1타 강사가 와서 과외를 해도 그 성품은 못 가져요. 스파르타식으로 기숙학원에 들어가도 그 성품은 죽어도 세상에서 못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잡아놓고 공부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성숙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인격이 그 아이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DNA가 내 새끼한테 그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공부를 못해도 결국에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빅피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늘 앞장서서 요거 못하면 요거 하고 저거 못하면 저거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학원비 버느라 힘들고 애들은 그 학원을 또 자기네들 거 맞추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또 안 시키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저희 딸이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쁘더라고요. 아니 그냥 너무 속상해요. 그냥 너무 학원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철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철이 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별할 때.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철이 들더라고요. 성숙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는 거야? 나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건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입을 엽니다. 사실은 말이야, 아빠가 아주 오래전에 널 위해서, 물에 빠진 너를 구하기 위해서 건전에다가 돌아가셨단다. 네가 불 속에 있는 그 화재에 있을 때 아빠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널 대신해서 그때 돌아가셨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이 세상에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했었는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아셔야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철들어야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타협할 거예요? 내 만족과 내 감정을 위해서 언제까지 그 혈기를 낭비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내년에는 철이 들어봅시다. 2000년 전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2024년을 보내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내용의 시작은요,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 전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은 소아시아가 아닌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왔을 때에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자색옥감 장수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은 그의 가정에 가서 그 가족들을 구원받게 한 이후에 그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또 좋아하는 게, 또 이 교회를 좋아하는 게, 저희 교회도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도 처음은 참 힘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작았고 성도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성으로 아시아와 이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지, 그리고 이 군사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뭐 전략 시민지 뭐 이런 특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더더욱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세속주의로 인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를 바라봐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낼 쯤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난, 핍박,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 이런 것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했던 성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결코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예가교회 2024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솔직히 또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도 작은 개척교회, 미조직 교회입니다. 왜냐? 장로님이 없거든요. 당회가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세례교인이 25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장로를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임시 당회장이 따로 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총 책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아직까지는 미조직 교회 전도 목사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올해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채워졌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호스피스 사역, 우리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가고 밤낮으로 그렇게 가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려도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에게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할 때가 많았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방으로 다니고 제 차가 4년밖에 안 됐는데 10만 킬로가 훨씬 넘었어요.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꺼져가는 저 생명들 앞에 그들이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더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들에게 예배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아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불편해도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는 좀 작아도 예수님 모르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힘냈으면 합니다. 한 목사님이 오랜 시간의 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요, 최소한 좀 괜찮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커리어가 중요해요. 유학을 다녀와야 돼요. 돈도 많이 들죠. 시간도 필요하죠. 그렇게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유학까지 엘리트 코스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어디 교회 부목사, 사택 나와, 오케이, 연봉 7천, 이야, 오케이, 보너스 얼마,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데 가면 좋죠. 그렇게 이제 내가 어딜 갈까 막 고르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하다가 청빙 받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다녀왔네. 그래,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말이야, 강원도 한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났는데 좀 멀어. 시골이야. 성도도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너는 유학까지 갔다 온데 뭐 네가 갈 수 있겠냐. 근데 그 교회 사정이 많이 어렵더라. 그냥 한 말이야. 한번 기도해보고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돼. 예, 알겠어요, 형님. 당연히 안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감자만 보이기 시작하고 논밭이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만 보이기 시작. 그냥 계속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평균 연령 70세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그 목회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부흥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부흥하면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도 있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농사일하고 돌아와서도 이 목사님을 돕기 시작하면서 건넌 마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건넌 마을에 있는 무당을 전도하고 건넌 마을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면서 그 지역이 점점 예수 마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포기하고 희생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매주 52주를 지켰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편하려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여러분 엄연한 종교생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마음 바꾸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가시면류관의 길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로 선택하며 겸손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위해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이런 여성들의 그런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마도 과거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 다툼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되다 보니,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 각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 결국 교회는 병들고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깨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가 싸웠어요. 두 개로 갈라졌어요. 여기서 또 싸웠어요. 그 교회가 또 갈라졌어요. 거기서 또 싸웠어요. 또 갈라졌어요. 뭐 다단계예요 무슨.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심지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상처받고 왜 분쟁을 할까요? 본문의 분쟁을 일으켰던 유오디아와 순교계는요,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자들이었어요. 사실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유추해 보면은 뭐 교리상의 문제,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런 의견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성향은 사실상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권사님들한테 배우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마음에서 과거에 이제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당연히 해줄 줄 알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들도 순종하겠지. 그러나 순종하시는 분보다는 거절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말 한마디를 더 하게 되면요, 이게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거기서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듣는 사람, 이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뭐 이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답을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네. 한 가정의 형제가 자주 싸웠었어요. 그러다가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힘든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형제들은 이제 싸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자녀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이 자식들은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10평짜리 살다가 20평짜리 살고 20평짜리 살다가 30평짜리로 이사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성숙한 한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성령의 마음을 품었던 성숙한 빌립보 교인들은 두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옥중에 있었던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누구는 2,000원도 냈을 거고 누구는 좀 형편이 좋아서 10,000원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 바울 선생을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과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의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기에 가 있을까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은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딴지를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서로 헌신적으로 나서서 행동했던 본질은 과거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거예요. 같이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가교회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됐을 때 비록 지금은 지금도 부족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에서 점점점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대는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줄어들 것이고 성숙한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어려운 때에서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내년에는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저희 교회는 어쩔 수 없죠. 예, 네. 어쨌든 이제는 아내와 저만, 그리고 꼭 하시는 분들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와서 함께 좀 대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함께 토요일 날 나오셔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좀 해주시고 설거지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바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기서 안 바쁜 분들 없잖아요.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온라인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정 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주일만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것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시간도 마련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마음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고생 많았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이 서를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뭐냐? 바로 만족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바울이요,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보여줄까요? 해럴드 러셀. 예,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수부대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된 상위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둘 없는 팔을 금속의 그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글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투지를 인정받아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그는 출연하기도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고 거기서 받은 상금들을 모두 자선산업단체에 기부하게 됩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진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결코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하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비록 두 팔은 없었지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기쁨으로 살고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는 복도 누렸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거는 우리말 성경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아멘. 이렇게 만족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던 것,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었고 또 쉽지 않은 감옥 생활을 해왔던 그런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의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 나가서 니네 부자 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입니다. 그곳에 진리와 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지금 내용들을 다 읽었던 내용들이 이 4장에 걸쳐서 기록된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성숙함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본받고 행할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이 그래도 조금씩 성숙해지고 철들어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의 자녀를 키우면서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통해서 그렇게 피드백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제 갔거나 어디 이제 늦게 지방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 자고 있죠. 그러면 저는 그냥 안 가고 우리 아이들 꼭 짧으면 5분이고 10분이고 또 길면 30분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머리를 쓰다마주고 볼을 부비면서 기도해주고, 또 어쩔 때는 이 목사 아빠 만나서 괜히 어디 이렇게 여행도 못 가고 그냥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잘 따라와주는 그런 이 딸을 볼 때, 또 아직은 애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 딸은 기억을 할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엄마 아빠면 충분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해. 엄마 아빠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예빈아, 공산당이 남한을 쳐들어왔어. 그러면 야, 이
계집아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러면 아빠가 제일 먼저 나갈게. 널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죽어줄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걸 기억을 못해. 이런 상상도 웃긴 거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뭐 비싼 거는 못 해줘도 내가 널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어. 네,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치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자주 하는 말이 아닌데도 한 10년에 한 번에도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우리 주님은요, 야,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그리고 기꺼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 그리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더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 내년에 성숙해져서 주님, 저는 주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더 많이 하시면은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충분함을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을요. 여러분, 우리 새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면 내 손녀딸, 내 조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주님도 그렇지. 그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내년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또 어떤 유혹이 와도 날 위해 충분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숙한 자리,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